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코인의 산테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말이 합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말은 먼저 그 앞에 산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장 14절에 와서 보니까는 괴로움에 참여한 자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기쁨과 은혜를 나눌 때도 함께 동참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을 참여한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같이 괴로워하고 동참할 때 어때요? 위로를 주게 돼요. 또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돼가지고 더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배로 넘칠 때는 사사로운 속상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사사로운 속상한 일을 다 덮어버리죠. 그 기쁨이 덮어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저희 맏형님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비로라 그러죠. 양복을 딱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 출근을 하고 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푹 삶아서 식구들이 잔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닭 몇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식단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을 푹 삶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방에서 야 멋있다, 양복에 넥타이 매고 직장 갔다 온 모습이 멋있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식구들이 거기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는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마당에서 닭을 삶고 있었는데 이제 닭을 꺼내러 왔는데 닭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니까 지나다니던 어느 불량한 청년이 냄새를 맡고 살살 와서 그거를 건져간 겁니다. 대문도 없고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순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그 귀한 음식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속상하지만 더 기쁜 것이 있었어요. 직장에 출근했고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보는 그 기쁨이 속상한 거를 싹 잊어버리게 하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참여할 때 기쁨이 2배가 돼요. 그때 사사로운 속상한 일, 괴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때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그를 위로해 주므로 그 어려움을 빨리 이겨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누는 것,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쓴 책 중에 응답받는 자, 이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윤리적인 책임을 3가지 유형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유형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물질을 챙기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 이러한 것을 목적지향적인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 공동체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는 자기 규범에 매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규범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칙은 지키지만 그 외의 거는 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자기가 만든 규범을 지키려고는 노력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이렇게 규칙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규범에 매여 살아가지고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이런 유형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으로 책임적인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의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느끼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의 유형, 이것을 책임적인 존재의식을 갖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적인 존재의식을 갖고 내가 어떤 상황에 뛰어들어 어려움도 같이 나누며 이겨나가고 기쁨도 같이 나누며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가서 위로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속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겉으로는 아우 잘 됐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 빌보 교인들은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